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언혜야가 함께 합류를 해서 찬양을 해서 더욱더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늘 우리 교회에 또 웃음을 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우리 새롭게 찬양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언혜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 8장 말씀입니다. 이 소선지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약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부강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였습니다. 넓은 영토, 또 경제 부흥,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 주변 나라를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반비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버티고 있느냐? 바로 물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교회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을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밖에서 보는 눈이 어쩌면 정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남쪽 드고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드고아에 살고 있던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 남쪽에 살던 놈이 북쪽까지 올라와서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7장 14절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소명을 받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특별한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 5가지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4번째 환상입니다. 그것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본문 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서 여름 과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끝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히브리어는 캐치입니다. 캐치. 카이츠, 캐치. 카이츠, 캐치. 어때요? 비슷하죠? 카이츠, 캐치. 그래서 그 성경 밑에 보면 각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의미 같다. 카이츠, 캐치.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카이츠, 캐치.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제가 잘생겼나요? 네 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당근이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근이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아들어요? 당연하지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카이츠, 캐치.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과일은 무르익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익은 과일은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끝, 캐츠라는 의미이죠.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최후 심판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일이 무르익으면 상품이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조심조심 위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좋은 상품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름 과일 환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최종적인 재앙, 즉 멸망에 대한 경고이며 심판이 가까웠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에서만큼은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기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를 찾으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와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3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A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의 노래소리가요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순간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사한 안일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그들의 노래소리가 애통하는 소리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궁전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그래서 태평가가요 흘러 넘칩니다. 얘들아 춤춰라, 얘들아 노래하라. 그러나 그 노래소리가 변해서 애곡의 소리, 통곡의 소리로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3절 B절에 보니까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서 다 죽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 되지 않는 거 그거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시체가 널려 있어서 매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처절하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랫소리가 통곡의 소리로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통곡의 소리, 슬픔의 소리로 변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환상에 대한 아모스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오늘 4절에 삼키며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누구인가? 삼키며 망하게 하는 자들이 언급되어지게, 이들은 누구냐 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계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말로 갑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면 출세하라, 억울하면 출세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한 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너 억울하니? 너 돈 많이 벌어? 너 출세해? 너 높은 자리에 가?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의식을 던져버리고 약육강식의 무서운 사회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으로 없는 자들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요, 신 한 켤레로 사겠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 값어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가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니저하고 관리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휘둘러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금액의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신 일이에요. 레위기서 25장 33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팔지 말라. 너는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만약에 내 이웃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너에게 빚을 졌다고 쳐, 그것을 갚지 못할 때 그들을 종으로 만들지 말아라. 돈을 대신 벌기 위해서 그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돈을 받지 말아라. 노예로 삼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년 때에는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헐값으로 동료들을 사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일을 즐겨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찌꺼기 밀, 이것은 뭐냐면 알곡을 다 제하고 남은 겨, 또 조금 섞여 나오는 그 밀의 가루들, 그것들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팔자 하는도다. 밖에 버려질 것까지 돈을 주고 팔아먹겠다는 심산이에요.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착취하고 착복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장사꾼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을 적게 주고 돈을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입니다. 매월 1일이에요. 그날은 안식일에 준하는 날입니다. 노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일절 노동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내가 장사하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내가 장사하냐?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가게 문 열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없어. 빨리 안식일이 지나라. 빨리 월삭이 지나가라. 나 돈 벌어야 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지요.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킬 뿐이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들은요, 그들에게 그냥 거치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선택사항일 뿐이었어요. 드려도 되고 아니면 말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중요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겠다 말합니다. 에바는 무엇이냐면 한국의 되입니다. 되를요 작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를 기준치보다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쌀을 팔아야 되는데 쌀을 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득이에요? 파는 자에게 이득이잖아요. 세계는 무엇입니까? 당시 화폐였던 은의 무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무게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어서 한쪽 저울에 올려요. 그리고 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을 내가 적게 받아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무게를 기준치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10이라면 11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만큼 더 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바를 더 작게 만들고 세계를 더 크게 만들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두 가지의 저울추, 두 가지의 되를 내 주머니에, 내 집에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의 저울추를 만들어 놓고, 두 가지의 되를 만들어 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부당 이익을 그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이 한 짓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선한 자가 있는지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생명을 돌보아라.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할 것이며 땅이 무너지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짐같이 너희들이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해가 대낮에 져서 캄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져서 캄캄한 어둠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절기요 구원의 절기가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국가적 재난과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특히 독자의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독자의 죽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가 장제 죽음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내렸던 그 징계 진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독자의 죽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0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영적 기가를 겪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에게 가장 큰 벌, 가장 큰 징계, 가장 큰 진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기근과 기갈하는 쌀이 없어서 겪는 기근과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런 경고의 말씀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도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도 없고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선지를 통해서 들려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순종이라 해서 이제는 들려지지 않는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기갈이지요. 영적 목마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영혼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잘 압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는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는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다윗의 뒷공리만 쫓아다니다가 그는 결국 불행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말씀을 들을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은혜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상태라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생명을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져 있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절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끝이 올 것이다. 카이츠, 캐치. 끝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매몰되어서 참된 생명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